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 2, 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 아주 은혜롭게 기쁘게 결혼 예식을 마치고 맨해튼의 피로연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잘 찾아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식당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데 식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걸어서 핸드폰을 들고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아이고, 제 차에다가 핸드폰 놓고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차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정 목사님이 그 손에 든 건 뭡니까? 여러분, 저를 좀 잘 보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행동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 안내는 구글이 잘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매 구절에 있었어요. 1절만 빼고.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시편 23편 2절, 3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도. 우리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생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길을 찾을 때는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올바른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성지순례를 저는 다녀오지를 못했다가 작년에 우리 노예의 도움을 받아서 터키와 그리스 바울의 유적지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들이 가이드가 너무 좋았대요. 가이드가 너무 훌륭했다.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깊이 연구해서 아주 잘 안내를 해주고 길을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 가야 될 것을
잘 안내해 줬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인도자가 있다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방황 속에서도,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안내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이것이 바른 길이겠지, 이것이 옳은 길이겠지 라고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내 욕심이었다는 것을. 자녀를 향한 참된 안내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면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어야 돼요.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양들을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 인생들을 진리 가운데로 안내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완전한 안내자 인도자를 따라가는 성도의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하신 안내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첫째,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많은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고, 늘 행복한 일만 있어서가 아니고, 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도, 늘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이 양들은 하나님의 인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인생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고통도 축복이 되고 아픔도 은혜가 되고 자신의 있는 모든 결핍이 은혜가 되는, 연약함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삶에 참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참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정철웅 선교사님의 주례사를 들으면서 참 말씀 깔끔하게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철웅 목사님도 닮았구나. 그래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쩌면 저렇게 형제가 저렇게 닮아서 참 그 언어 사용과 그 논리가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고 알기 쉽고 귀에 쏙 들어오고. 저도 이제 그런 결핍, 그런 부족함이 막 느껴질 때가 많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됐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자격 없는 것이 느껴져요. 능력이 없는 것이 느껴져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모든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 나의 모든 상처가 나를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이 정말 기쁨과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고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인도를 따라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풍성한 삶,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구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메마른 삶이 아니에요. 윤택하고 영혼이 잘 되고 정말 행복하고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탄을 또 만드시고,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을 당장 다 하나님이 쫓아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악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이 없다면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악이 없으면 선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본능적으로 안 좋은 것이 우리 입에 너무 맛있고 달듯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우리 달콤하고 너무 맛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탄이 주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모든 시간을 다 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다 그렇게 도둑질 당하게 되고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도에게 약속하시는 삶은 궁핍한 삶이 아니에요.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누렸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와 풍요가 넘치는 그 에덴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살만 나는 인생,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과 영적인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샘을 얻어서 생명력이,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활기가 넘치십니까? 생기가 차고 넘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배당 오늘 들어오실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다. 정말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쁘다. 예배당 오니까 너무 기쁘다. 예, 그랬대요. 우리 박성환 집사님 너무 기뻤대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왜 이렇게 무력하지? 그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으십니까? 영혼이 막 활기가 차고 넘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솟아나고 그러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세상 일에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하나님의 일에는 무력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지쳤어요. 지치고 힘들고. 다윗도 그런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리프레쉬 하셨다. 내 영혼을 활력이 넘치게 하셨다. 새 번역에는 샘이 넘치게 하셨다. 공동 번역에는 생기가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다른, 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일상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생활하고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립니까? 영혼의 비타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따라 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의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안정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편안한 삶, 그냥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좀 평탄하게 살고 싶고, 그저 그냥 좀 적당히 노력해도 그냥 만족할 만큼의 재정도 있고 물질도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좀 괴로워도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는 길보다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어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도 2절은 leads me로 되어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lead 해 주신다. 그런데 3절은 guide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에도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인도하시다 의미는 인도하다, 안내하다, 부드럽게 이끌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적인 인도를 의미합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막 이끄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우리를 보호적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의 내용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나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을 인도하다, 지도하다, 가르쳐 주시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올바른 길, 의의 길, 혹은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편안한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주시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가 3절에 인도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에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리저리 우리가 방황할 때라도 이 볼링 치면 왜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쳐놓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쳐놓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눈에 드러나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가보지 않은 두려운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욕심 때문에, 우리의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과 진리의 길보다는 편안한 길, 넓은 길을 본능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혼동하면서 방황하기 쉽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걸으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도 가장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완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위험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리 음성을 주셔도,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면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완전한 인도자 되시는, 완전한 인도자, 퍼펙트한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자들입니다. We are too arrogant to ask your guidance. Have your mercy upon us. We need your guidanc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perfect guide in our life.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그 약속하신 풍성한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며 부유한 삶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